온양온천에 가면은 병든 사람들만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성지순례 중에 이집트를 들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이드가 원래 일정과는 다르게 옛날 고대 왕들이 사용하던 온천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온천을 가봤는데, 그래도 손을 한번 담가봐야 되잖아요. 손을 넣었다가 바로 즐거우라고 뺐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답답한지, 아니 도대체 이 떼양볕에 온천을 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러고 그냥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그때 나를 거기 데려가셨는지를 좀 알게 됐어요. 누가 온천을 하느냐? 아픈 사람은 온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게네사렛 지방은 갈릴리 남쪽에 있는 한국의 온양온천 지역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병자들과 불구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병원에 가끔 가보면은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그렇게 환자가 넘치는지, 인간이 얼마나 육체가 절대냐,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플 때입니다. 병 걸려보면 알죠. 건강할 때야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있으면 좋고, 그렇지만 일단 몹쓸병에 걸리고 나면 생각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회는 신유목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께서도 지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죠. 말년에는 의학으로도 안 됐기 때문에 해외에 유명한 그 치유 집회들을 다 찾아다니셨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보고서 또 해외에서도 안 되니까 아예 우리 교회에다 이런 것들을 유치하자 해서 말년에 치유 사역자들을 많이 배치하고 그런 집회들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혜택은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도 유명한 어느 목사님 중에서도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 교제를 중요시하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도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매주 신유 집회를 교회에서 열고 있더라고요. 사실 인격적인 교제의 목회랑 이 신유 집회랑은 전혀 다른 방향이거든요. 둘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건데,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회적 유혹을 떨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신유 사역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유 사역과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의 신유 집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유 사역이란 거는 병 고치는 것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거 헬라어로 테라퓨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테라피라는 말씀 아시죠? 테라퓨어라는 그런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신유 사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예요. 복음이죠.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개인에게 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병 고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목적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유까지 갈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병이 없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도 없게 할 수 있는데 신유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의 신유는 전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 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병을 고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누구를 전도를 하려고 한다든가, 요새 말로 이런 신유 집회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꾀한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 개인의 영혼의 구원이고 또 복음 정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신유 사역을 행하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서에서 이 신유의 의미를 제대로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서신서만 보고서
병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다.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병의 종류도 생각을 안 하고 소경이든 문둥병이든 고치기만 했다 그러면 그건 능력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병을 안 고쳐주시고 한평생 의사를 옆에 두고 관리만 하게 하셨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그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만큼은 전 세계 기독교가 거의 빵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고치신 질병들은 그 병마다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같은 병을 두 번도 기록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고치고 저런 것도 고치고 많이 고쳤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고 능력이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선택된 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신유 형태에 따라서도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치실 때 때로는 말씀으로만, 때로는 손을 대시고 어떤 때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렇게 신유 방법이 다 다른 것은 신유 방법에 따른 말씀하고자 하는 로고스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병자들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서 병이 나았다 그랬는데 이것도 주님이 의도하신 신유의 로고스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위치, 이 본문에 있는 맥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본문의 앞단락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문의 뒷단락에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됩니다만은 굉장히 긴 지문을 할애해서 인간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앞뒤로 인간의 심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본문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에는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무슨 병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신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유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적인 심령 문제를 다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실제 나타내려고 하는 내면이요 영적 문제를 여기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병자들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기를 간구하고 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다. 이런 것으로 정립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건 뭡니까? 전에도 병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핍근이하고 또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나음을 얻고 이런 것으로 증거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옷가에 손을 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문에 옷가에 손을 대려고 간구했다. 그리고 또 옷가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옷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얘기에 초점을 두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성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얼른 생각하면은 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원문은 데라피오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함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소저입니다. 소저라는 건 구원이에요. 옷가에 손을 대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원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영적인 구원, 그것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으로 설명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을 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은 병이 낫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속으로 뭘 말하고자 하든지 간에 일단은 이건 사실이에요.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사람은 병이 나아요. 최소한도 면역 관련 질병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깨닫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면서 면역 관련 질환 같은 건 굉장히 좋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병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3일만 엎드려 보세요. 이 의자에서 3일만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점이 나옵니다.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실제가 주님을 만지는 관계성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옷을 만지기만 하면, 옷을 만진다는 게 뭐예요? 전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한번 식사를 하게 된 일인데, 아주 우연한 자리에서 거기 곽선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젊은 사람이 혼자 이렇게 끼게 됐는데, 제가 젊으니까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양보를 하셔가지고 곽선희 목사님 옆에 앉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처음 뵌 거죠, 뭐. 그랬는데 그 곽 목사님이 좀 특이하신 게 그런 점이더라고요. 계속 거의 이제 2시간 이상 혼자 말씀하시거든요. 그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말씀할 때마다 계속 제 등을 이렇게 쳐요. 등을 치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나중 되니까 이분이 이게 자기의 그런 호감, 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거를 말씀하는 그런 방법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옷가를 만진다는 것은 너랑 나랑 실제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 관계, 옷가를 만지는 사이만 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의 구원론이란 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피로 죄사함 받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윤리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옷에 손만 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뭐 회개 기도하고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다 청산하고 그런 복잡한 절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은, 손만 대면은, 관념으로는 안 돼요. 손만 대면은 구원을 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 문제뿐이에요. 여기 손대기를 간구했다고 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느냐, 신관계가 절대가 되느냐, 그것만 되면은 나머지는 자동인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잊으셔서는 안 돼요. 죽는 순간에도 그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절대적인 조건이냐? 인간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인간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인간이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죄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내가 내 자식한테 잘못했고, 또 누구 친구한테 못했고, 또 뭐 그 사람한테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만 들어도 거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은 큰 감동을 느낍니다. 그건 구원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거죠. 죄책감을 떨친 거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게, 이 사함을 받는 게 중요하기 전에 이 죄의 본질이 어딨냐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의 근원은 뭐냐면 선악과 범죄거든요. 선악과에서 모든 죄가 왔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고민하시기 전에 선악과 문제를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죄가 괴롭고 어떻게 해결받고 그런 건 다 두 번째 문제예요. 되지도 않고. 우선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선악과 범죄는 두 가지입니다. 선악과 범죄가 두 가지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기독교에서 우리는 선악과 범죄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기독교의 문제예요. 기독교가 뭐 선악과가 도대체 사과냐 바나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수준이고, 선악과가 뭔지에 대해서 정립을 안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선악과 범죄는 두 가지인데 하와가 범한 선악과 범죄하고 아담이 범한 선악과 범죄 둘이 다릅니다. 하와가 범한 선악과 범죄가 어떤 거냐?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이유가 되는 겁니까? 인간은 육체가 절대라는 거예요. 내 먹는 거 보는 거 지혜롭게 할 만큼 권력이죠. 남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육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얘기예요. 그만큼 인간은 육체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육체 절대적인 삶을 사는 게 죄예요. 뭐 잘못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안 하고 살았어도 육체적인 것을 위해 살았으면 그게 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절대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고 이게 다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사람한테 아니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네? 그거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육체로 살면은 육체로 사는 사람 치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볼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육체가 절대다. 그게 선악과 범죄의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아담이 범한 선악과 범죄는 또 다릅니다. 아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가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 주니까 그걸 받아먹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담의 선악과 범죄는 뭐냐 하면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너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관계인 게 인간이에요. 거기서 모든 죄의 근원이 오는 것입니다.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인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관계가 절대고 인간은 인간관계가 절대예요. 그러니 이 둘이 조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먹었다니까요. 둘이 다른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와 인간 관계는 서로 배타적이고 대립적이지 절대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관계가 절대라는 거는 인간관계는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인간이 인간관계가 절대라는 거는 하나님 관계는 관심 없다 이 얘기예요. 인간은 오직 인간관계만이 절대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인간관계가 절대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인간관계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러시겠지라고 해석을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인간관계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생활처럼 변해버린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 속에는 종교다운주의라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친해야 되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신다고 믿으니까 이렇게 신관계와 인간관계가 서로 조화될 수 있고 한쪽이 다른 쪽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혼합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도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했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걸 회개하는 게 중점이 아니고 회개를 해도 누구한테 잘못했고 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런 걸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을 해도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돼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참하고 착하고 뭐 의로운 일을 살고 조금이라도 선행하고 살고 이렇게 해야지 신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이건 뭐냐? 신관계와 인간관계를 창세기 선악과서부터 올바로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도 저 예루살렘 서쪽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걸 기대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게 뭐냐면 다 인간관계예요. 내가 선행을 했느냐, 구제를 했느냐, 또 율법을 지켰느냐, 안식일을 지켰느냐, 전도를 했느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전부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관계를 준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회교도도 마찬가지죠. 테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나를 죽여서라도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른 쪽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죽여서라도 저 인간을 죽여야지만 된다. 그것도 인간관계 절대예요. 근데 그걸 마치 신관계가 잘 되는 방향으로 남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어때요? 우리도 참 이게 어려운 건데 찬양과 경배라는 거 그것처럼 참 문제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몇 시간 동안 찬양을 부르고 서서 하늘을 우러르고 손을 들고 그러니까 그게 남들 보기에도 뭐 나 자신 생각하기에도 얼마나 신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 있어요. 신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뭘로 구분이 되냐면 그 사람이 신과 인격적 교제를 이루고 있느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여기 서가지고 노래 부르고 뭐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도 그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신과 상관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성경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그러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찬양 시간 2시간, 3시간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자고 그러면 아유 그건 됐습니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신이 기뻐하시고 신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이에요. 그거를 분별을 못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차라리 불신자는 나아요. 그 사람은 뭔가 들을 만한 용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착각하는 신앙은 정말 무서운 게 착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잘 믿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전도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확고한 예정론자입니다. 아니 정해져 있는데 무슨 그 사람이 신관계에 신경을 써요?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랑 관계를 애쓴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혈입니다. 피만 믿으면 됩니다. 피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쓸 게 어디 있어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착각 신앙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건 문제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관계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관심이 더 있는지. 우리는요
인간관계에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자꾸 내가 예배드리고 뭐하고 했다고 해서 실제로 신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보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은 저나 여러분과 똑같아요. 인간은 인간관계에 절대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그 사람과 화목하고 싶고 이런 거지. 또 나 자신을 위하고 싶지. 신관계는 그거는 일주일에 우리가 몇 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절대인 사람 그건 아니잖아요.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오신 건 맞아요. 뭐 특별한 관계죠. 왜냐하면 하나님 쪽집게처럼 뽑아다가 여기 놓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의지로 여기 오셨어요? 뭐 이런 사람 이런저런 일 얘기 듣고 뭐 과정 속에 오셨지만 아니요. 그거 사람으로는 못해요. 벌써부터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다른 점은 우리가 다른 교회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교회들이랑 다를 건 없어요.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우리가 육체를 세우고 인간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거는 다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육체 세우고 인간관계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거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어떤 교회들은 다른 어떤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들은 육체를 세우고 인간관계를 잘 되게 하는 게 그것만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살고 인간관계를 위해 살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고민하는 게 한 가지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살고 인간관계가 절대고 이런 것을 하지만은 이걸 괴로워하면서 신관계가 절대고 육체 부인이 절대여야 되는데 이걸 고민하는 게 우리 교회가 다른 점 한 가지예요. 그걸 못 해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가는 게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한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관심도 없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요 육체를 부인 못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부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원래 아닌데요. 육체를 부인 못하고 인간관계를 부인 못하는 걸 괴로워하면서 신관계가 절대가 아닌 걸 괴로워하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쭉 괴로워해야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임종시에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이별하게 될 때 그 순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때 신관계 절대로 도달해야 돼요. 그거는 꼭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신관계가 100%가 되지 못했습니까? 천국 못 가요. 죽는 그 순간에도 내 아들 결혼 못했는데 어쩌냐. 내가 모자를 사놓은 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누구 줘야 되냐. 이걸 생각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 쭉 봤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 한순간을 향해서 육체를 부인하고 인간관계를 부인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실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라는 건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 찬양과 경배하시고 봉사하시고 선행하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는 방법은 아니에요. 다 간접적인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가 절대일 수밖에 없게끔 설계를 하셨고 인간관계가 절대일 수밖에 없게끔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부인해 나가는 과정, 그걸 부인해 나갈 때 비로소 인간을 벗어나서 신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신관계가 되는 과정이에요.
신관계를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부인해 나가면서 육체를 절대로 부인해야지만 신관계가 완성이 되는 식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배경이 없어요? 내가 뭐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게 현실이죠.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높여줄 테니까 더 해봐라. 그러면은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어떤 어려움이 부딪혀 오더라도 그걸 극복해 나가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이 없어요? 건강이 없으면은 내가 위축돼도 되고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한번 들어보고 옷가의 손을 대서 들어봐야죠. 들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건강을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자식 걱정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키워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귀한 자녀도 우리 임종식까지는요.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고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를 내어놓는 거. 그게 부인이에요. 그걸 해나가는 과정이 천국을 가는 실제입니다. 사람이 임종을 준비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흔히 잠자다가 조용히 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고통받지 않았으니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복된 사람은 임종의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깨져서 지금 구원받아서 아무 때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더할 수 없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인간관계를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는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종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제가 보기로는 불가능해요. 평소에 그 고민을 안 해온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고민을 못 하더라고요. 임종이 코앞인데도 다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임종이 코앞이면은 자식을 불러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너를 키우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이제 내 할 도리 다 하고 나는 이제 천국을 먼저 가니까 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 세상이 험하지만은 너가 그런 걸 휘둘리지 말고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세상이 험하다. 사람들이 속이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정리 못한 땅이 있는데 이러고 끝나버리니까 너무 목사의 입장에서 그런 걸 보면은 이건 정말로 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나도 그랬다. 나는 천국을 가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만이 소원이시기를 바랍니다.